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오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지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분이 있으면 자랑하는 자가 지혜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등에 있는 것이 혼란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입니다. 찬양집 45번.
것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1차 마저 6630번째 예물을 제가드렸고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봄이 청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줄 믿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헤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보미 선생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 세상이잖아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다 컴퓨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여러분 요즘 압니다마는 그 음식물 배달이 컴퓨터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휴게소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려 해도 키오스크 그 작동법을 알아야 그 밥을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차도 운전하는데 요즘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밥도 옛날처럼 그렇게 불 피워서 밥을 해 먹습니까? 전기 밥솥이 지가 알아서 다 시간대 밥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탁기도 세제 놓고 딱 돌리면 지가 알아서 다 심지어 탈수까지 그렇게 다 합니다. 청소기도 지가 알아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렇게 혼자서 청소하는 자동 청소기까지 있습니다.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엄청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더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요즘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가 접하는 시대는 AI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AI 시대에 맞춰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그걸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AI라는 것은 뭐냐면 인공의 지능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능이 가지고 있는 인식, 판단, 또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따위의 이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좀 어렵게 이제 단어의 뜻을 그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만은, AI 기술이 합성화되면, 이제 활용화되면 참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임재범의 노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한번 틀어준 적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는 임재범이가 직접 부른 줄 알았더니 AI 기술로 임재범이가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임재범이가 진짜 부른 것 같잖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앞으로 교인들 앞에 설교하는데도요, AI를 다 동원해서 설교하면 됩니다. 내 목소리만 요렇게 딱 이야기하고 내 얼굴 인식만 딱 하면 무슨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설교문이 쫙 만들어지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임재범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도 컴퓨터가 다 합성화 시켜가지고 내가 설교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렇게 한대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컴퓨터가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참 별 희한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펼쳐질 텐데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도 AI가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늘 설교를 만들 때 이렇게 친필로 써가지고 해요. 친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귀찮죠. 그냥 타이핑이 좀 빠르면 타이핑하고도 쉽기도 하지만, 내가 쓰는 거하고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그걸 설교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아직은 나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목사님들이 다 그 이만한 태블릿을 딱 앞에 놓고 그걸 올려가면서 설교를 해요. 이렇게 글로 쓸 일이 이제 없고 종이로 그렇게 카피를 할 일도 없은 그런 세상이 되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신앙생활이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더 의지하고 내 권력을 더욱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끔가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막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탈무드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착한 아내와 사는 것이다. 나는 착한 아내예요. 여러분은 착한 아내들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보면 착한 아내들과 사는 것 같아요. 느껴요. 탈무드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단계 높여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귀라. 운동을 해도
여러분,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보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택할 때, 아내를 택할 때는 한 단계 낮춰라 그러십니다.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너무 독특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해. 너무나 이쁜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렇잖아요. 저거 바람 피지 않을까, 다른 남자들이 뺏어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 하잖아요. 한 단계 맞춰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 보낼 때, 전도 훈련 보낼 때, 전도 여행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뭐라고요?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해요. 오늘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지혜를 받을 수도 가질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다 판단할 수 있어, 다 알아. 그래. 제가 그 목회 초기에 참 실수한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끄니까. 근데 내가 결론을 막 미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가면 그냥 말할 것도 없다고. 어제 대통령이 뭐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토론하는 것, 광주 전남 지역에 가서 토론을 하는데 그 이야기더만요. 자기가 다 알아. 대통령, 이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 그 양반. 어떻게 그렇게 아는 지식이 많은지. 그래서 다 경청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라고요. 그냥 원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산단을 차려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라고. 그냥 왜 해야 되는지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물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분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많은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흐름을 다 알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들어주질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상담은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미국에서 최고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종이 뭐냐면 상담사들이라 해요. 들어주는 거래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면 엄청난 보수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들어주는데 인내하기가 힘드니까. 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결론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성경에 지금 나는 지혜로워. 나는 결론을 다 알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교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다투고 그렇게 싸우고 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내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남원성결교회 와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장로님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만 옳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주차장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아스팔트 깝시다 그랬더니 내 의견은 그거였어요. 아니 아스팔트 깔면 시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된 시기 될 텐데 그러면 주일날도 차를 빼라고 우리가 요청을 못 할 텐데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진즉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장로님. 근데 내가 안 했어요. 내가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주차장은 우리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유 자꾸 질퍽거리고 그냥 교인들이 비가 오면 막 흙을 막 묻혀오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아스팔트 깝시다 그랬습니다. 내 의견이 맞는 것이 아니라니까. 목사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내 의견만 지혜롭고 맞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걸 이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세상을 다 아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더라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참된 지혜는 뭔가?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일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을 바로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